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과 6장 2절에서 3절 말씀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과 6장 2절에서 3절 말씀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다 펴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 말씀.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시니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훈이라.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이 되겠습니다. 6장 2절에서 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펴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2절 말씀.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성호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브리엘 중창단에게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뒤로.
자, 오늘 저는 아까 전도사님께서 읽어주신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15절 그리고 6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호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 보시면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저희는 성경 읽을 때 그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냥 넘어갈 때가 많이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 이름을 갖고 계신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이름 하나하나의 그 뜻 가운데 하나님의 속성과 그 사역, 역사하심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하나님의 성호, 하나님의 이 거룩하신 그 이름들을 잘 알고 깨닫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성경을 보실 때 이 창세기 1장 천지 창조하는 내용이잖아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어떤 이름이 사용됐는지 아세요? 창세기 2장, 그러니까 1장 예를 들어서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1장 1절부터 2장 4절 한국어는 B라고 할게요. 까지 한 가지의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고요. 창세기 2장 4절 A부터 계속 그 이후로는 3장 4장까지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이름이 나와요. 여기 창세기 1장에는 어떤 하나님의 이름이 나냐면 한국어는 그냥 하나님 이렇게 나와 있죠. 영어로는 그냥 God. 근데 히브리어로는 이게 뭐냐면 엘로힘이란 단어예요. 엘로힘. 근데 창세기 2장 4절부터 한국어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나오죠. 여호와 하나님. 영어로는 Lord God 이렇게 나와요. 그럼 갑자기 왜 하나님의 이름이 바뀔까요? 여기서 자유주의 학자들은요 이걸 꼬투리 잡아서 이거 봐라, 이거 창세기 모세가 쓴 게 아니다 이래요. 이거 짜집게 한 거다 이렇게 주장한다니까요. 짜집게 한 거래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4절까지는 한 사람이 있었고 엘로힘이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었고 2장 4절부터는 여호와 하나님이 믿는 사람이 있어. 모세가 그거 다 갖다가 짜집게 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 하나님의 이름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이상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창세기 2장 4절 잠깐 볼게요. 거기 창세기 2장 4절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거기까지가 A 부분이라고 하고요.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요게 B라고 해. 왜냐하면 이 한국어 성경은요 번역하면서 이게 뒤집힌 거예요. 그래서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요 부분이 앞으로 가서 2장 3절과 연결이 돼야 되고 그리고 거기서 첫 번째 섹션이 끝나야 됩니다. 그 다음에 A 부분인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그게 뒤로 가서 2장 5절과 붙어야 돼요. 이해되시죠? 거꾸로. 그래서 이렇게 읽어보시면 돼요.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그리고 5절로 넘어가셔서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이어지죠? 한국어 보시면. 그러니까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번역하면서 뒤집힌 거예요. 한국어 문법이 이렇게 거꾸로니까. 영어로는 그대로 됩니다. 그러면은 그 2장 4절의 중간에 딱 나눠져서 엘로힘 앞에는 엘로힘이란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고 뒤에는 여호와 하나님이란 이름이 나오는데 왜 그럴까요? 왜? 여기 보시면 이 엘로힘이란 하나님의 이름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무에서 유를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이 우주 만물을 딱 창조하신 분이에요. 말씀 하나로. 그분이 엘로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을 성어를 쓰는 거죠. 근데 2장 4절서부터는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죠. 여호와. 그럼 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어떤 이름인지 이걸 저희가 잘 알아야죠. 왜 여기서부터 2장 4절 중간서부터 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등장할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여호와는 어떤 이름이고 이 여호와라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저희가 알아야겠죠. 이 여호와라는 이름 속에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다 담겨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 내용은요, 구속사 시리즈 제8권 144페이지에서 157까지 너무 거기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저도 보고 깜짝 놀라서 거기 참고하고 이 말씀을 증거합니다. 자, 그럼 이 여호와란 이름의 뜻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 저희가 맨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성경에서 읽으면서 사실 이 뜻에 대해서 정확하게 저희가 생각해 보지 않았죠. 여호와의 뜻. 여호와는 히브리어로 이렇게 쓰는데요. 모음을 안 붙이려고 그래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냐? 이 이름은 발음을 하면 안 된다. 그게 유대인들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라고 아니면 정확하게 말하면 예호바잖아요. 예호바 이렇게 유대인들은 말을 감히 이 이름을 입에서 내뱉을 수 없다. 그래서 이렇게 여호와라고 안 합니다. 그냥 이 성경 읽다가 여호와가 나오면 아도나이 주라고 말하든지 아니면 여호와에 대해서 언급할 때 하셴 그 뜻은 뭐냐면 그 이름 이렇게 얘기해요. 그 이름을 감히 입에 담을 수 없다 이거예요. 근데 이 여호와가 무슨 뜻이냐 하면은요, 특히 오늘 본문 보시면 모세에게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15절에 나와 있죠. 거기 보시면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계신 분이다. 거기 나와 있잖아요. 히브리어로 정확하게 직역하면 이 뜻은 뭐냐면요, 나는 나라는 뜻이에요. 영어로는 I am I. 직역하면 이렇게 나와요. 말이 안 되죠, 사실은. 근데 그 히브리어 표현을 직역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나는 나. 당연히 나가 나지. 이게 무슨 말이 안 되죠.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유일하시고 딱 한 분밖에 안 계시다는 거예요. 나. 어디 가든지 나야 이분은. 전화에서도 야 나다. 뭐 나도 난데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유일하신 분이고 그 다음에 온 천지에 충만하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유일하시면서 온 천지에 충만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어디 가든지 나예요. 다 나를 알아야 돼. 전화에서도 나다. 누구세요? 나다. 요즘 같으면 이거 뭐 광고인 줄 알고 끊죠. 근데 어디 가든지 나예요. 스스로 유일하게 계신 분이면서 온 천지에 충만하신 분.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어떻게 나와 있어요? 성경 구절에서는 거기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3장 13절. 자, 거기 출애굽기 3장 14절이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스스로 있는 자.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로는 I am who I am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 이제 조금 직역하면 이상하니까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러니까는 스스로 있을 수 있는 존재가 이 땅에 어디 있습니까? 다 부모님이 있죠. 내가 스스로 혼자 존재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죠. 근데 유일하시게 스스로 계신 분 하나님입니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신 분이에요. 스스로 계신 분. 그래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자존하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존하신다는 것은 누구의 간섭이나
그 무엇의 구속도 받지 않고 자신의 뜻을 스스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다라는 뜻이에요. 자존한다는 건 뭐예요? 누구 간섭받지 않고 그 무엇의 구속도 받지 않고 자신의 뜻을 스스로 다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요, 이렇게 살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사람은 꼭 누가 필요해요. 돈 아무리 많아도 누가 필요해요. 능력이 아무리 좋아도 누가 필요한데, 이분은, 여호와라는 분은 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다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인데 사랑과 자비와 긍휼 가운데 우리를 택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그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완전 독립된 분이시고 초월적인 분이시고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다라고 그 구속사 시리즈 8권에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여호와라는 그 이름의 뜻에 담겨 있는 내용은 뭐냐면, 이 여호와는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는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엘로힘은 창조주 하나님이라면 여호와는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그게 차이점입니다.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엘로힘은 누구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인데 여호와는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그게 뭐가 중요하냐 하면요, 언약이란 건 뭐예요? 누구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관계예요, 관계. 계약 맺는 거거든요, 언약을. 약속. 야, 너랑 나랑 사랑하자. 약속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 언약을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인간 세상으로 뛰어 들어오셨어요. 그게 여호와입니다. 엘로힘은 창조주 하나님은요, 우주 만물 밖에 계셔도 돼. 이게 다 만드신 다음에 이렇게 멀리 쳐다보시는 분인데, 여호와는 이제 당신이 만드신 세계 속으로 당신이 직접 들어가셨어요. 왜? 언약을 맺기 위해서.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신 거예요. 이게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는 2장 4절부터 등장하시잖아요. 그 전까지는 우주 만물 창조하는 기사죠. 2장 4절부터는 뭐예요? 이제 아담과 하와에 대한 내용이, 에덴 동산에 대한 내용이 나오잖아요. 아담과 하와 만드셔가지고 그 아담과 하와와 언약을 맺기 위해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그들의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그 세상으로 뛰어드신 거예요. 그게 여호와 하나님이죠. 영원부터 영원까지 혼자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지만 우리를 구하시러 이 세상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과거나 현재나 미래 항상 말씀하시고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지금까지도 활동하고 계신 분이 바로 이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역사 속에 개입하신 분이에요. 역사 속에. 그래서 이 결국 여호와는 뭐냐?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언약의 하나님. 인간 역사에 개입하시고 언약을 체결하시고 그 다음에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그래서 이 여호와 하나님이 오늘 출애굽기 6장 2절에서 3절 보시면 모세에게 자기 자신을 누구라고 그러셨어요?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다 말씀하셨죠? 그 이유는 뭐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 뜻은 뭐냐면, 내가 아브라함하고 언약 맺은 그 하나님이야. 그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을 지금 성취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다. 온 하나님이다. 이것을 선포하시는 것이죠. 근데 재밌는 것은요, 그 출애굽기 6장 3절 보시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그랬죠. 여호와라는 이름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알리지 않았다 그러셨는데요, 사실 보시면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아브라함도 여호와 하나님을 불러요. 그 이름을 몰랐던 게 아닙니다. 창세기 2장 4절부터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서 왜 그들에게는 이 이름을 알리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냐 하면, 이게 이 여호와라는 이 하나님의 이름이 처음 여기서 계시된다 이런 뜻이 아니라, 모세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언약의 하나님이시죠.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겠다 이 말씀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언약을
지금 636년 전에 아브라함과 하셨죠? 그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모세를 부르실 때 그 여호와 하나님이 그 떨기나무, 불붙은 떨기나무 가운데서 부르셨잖아요. 근데 그 나무가 어떻게 됐어요? 불은 붙었으나 타지는 않았죠. 그 뜻은 뭐냐 하면 이 불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애굽의 노예 생활이에요. 지금 불같이 뜨겁고 힘든 그 생활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 불 가운데서부터 모세를 불렀다 그랬거든요. 그 불 가운데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 떨기나무가 타지 않았잖아요. 불은 붙었는데 이 떨기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지금 너희들이 애굽에서 이 풀무같이 뜨거운 고역 가운데 살고 있지만 내가 거기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타서 없어지지 않을 거다. 소멸되지 않을 거다. 죽지 않을 거다. 그리고 내가 거기서 건져줄 거다. 이것을 증거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마치 다니엘의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 왕이 그 풀무불에 던졌잖아요. 3명이 들어갔는데 보니까 4명이 있었죠. 한 분은 하나님의 아들 같다라고 느부갓네살 왕이 증거했잖아요. 예수님이 그 가운데 계셔서 그 세 친구가 타지 않고 다시 나왔습니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고통과 환난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엘로힘은 창조주이시지만 여호와는 우리와 고난 가운데로 같이 들어가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셔서 그가 말씀하신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다. 이거를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확실하게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지금 출애굽기 6장 3절의 내용이죠. 그래서 이렇게 여호와의 이름은 구속 역사의 현장에서 직접 들어오셔서 역사하심으로, 일하심으로, 언약을 성취하심으로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를 저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직접. 그래서 그 10대 재앙, 10가지 재앙을 보내서 출애굽시키셨잖아요. 그 10재앙과 출애굽 사건이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보여주고 나타낸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요, 그 당시에 엘로힘이란 단어는 이방 나라도 사용했던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엘로힘은 그냥 일반적인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요즘도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이란 단어 쓰잖아요. 그렇죠? 유대교도 하나님이고, 회교도 하나님이고, 기독교도 하나님이고, 뭐 잡종교도 하나님이고, 다 하나님이란 단어 쓰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같습니까?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서 당신을 특별히 더 구별하시기 위해서 조금 더 좁혀서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특정된 이름을 택한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여호와의 이름을 공식적으로 부르기 시작한 때가 언제예요? 창세기 족보 제1권에 보면 나와 있죠. 언제? 창세기 4장 26절 보시면 에노스 때부터라고 그래 나와 있죠. 다 같이 한번 창세기 4장 26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랬죠. 여기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안 나와 있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나와 있죠. 엘로힘이란 이름을 부른 게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이때부터 사람들이 비로소 부르기 시작했다. 여기 사람들이 비로소 이때부터 부르기 시작했다 이 뜻은 뭐냐면 그냥 여호와 하나님 이때부터 처음 입에서 이 말이 나왔다 이 뜻이 아니라요. 공식적으로 사람들이 모여서 공식적인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정확하게 이런지 안 한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자면 이렇게 설명해 볼게요. 그 당시에 많은 이방 사람들도 엘로힘이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엘로힘을 줄여서 엘이라고 합니다. 엘. 그래서 엘이란 신이 가나안 사람들도 믿고 여러 이방 족속들도 엘이란 신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엘로힘 하나님을 예배 경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셋의 자손들 에노스 시대 때 특별히 이 사람들이 따로 나와서 따로 모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공식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교회가 새로 시작됐다는 거죠. 이때부터. 그러니까는 이 구속 역사를 계속 보시면은요, 이렇게 넓은 데서 좁혀지고 계속 좁혀지는 거예요. 엘로힘 믿는 사람들이 이제 여호와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됐어요. 나중에 이 백성들이 커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됐죠. 근데 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도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잘 믿었는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부패됐잖아요. 거기서 이제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유대교에서 기독교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처음에 초대교회 때는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교회를 따로 세우지 않았습니다. 회당에 가서 유대교인들과 같이 예배드렸어요. 토요일 날, 안식일 날. 근데 하도 핍박을 하니까 할 수 없이 따로 예배드리기 시작했죠. 특히 주일 아침에. 왜?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26절 보세요. 거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처음으로 제자들을 뭐라고 불렀대요? 기독교인이다, 크리스찬이다 라는 표현이 여기 처음 나오는 거예요. 원래는 그냥 유대교에 포함되어 있었던 거예요. 유대교에서 저 어떤 이단파, 예수파. 근데 하도 그러니까 이제 나와서 교회를 세우고 기독교라고 사람들이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고 이렇게 된 거죠. 그때부터 예수는 주라고 공식적으로 외치면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수는 주 그러면은 잡혀가요, 그 당시에는. 그렇죠? 근데 여기 예수는 주, 이 이름, 이 신앙 고백의 뜻이 무엇인지 오늘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예수는 주 할 때 이 주가 롤드잖아요. 이 주는 구약의 여호와입니다. 예수라는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너희들이 믿던 여호와 그 하나님이야. 이걸 말하는 거입니다. 지금 예수는 주라는 신앙 고백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0대 재앙과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분이 언약을 이루시러 오신 분이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셨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왜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다라고 그러셨냐면 히브리 사람은 히브리라는 단어의 뜻이 뭔지 아시죠? 히브리라는 단어의 뜻은 강 건너온 자. 처음 아브라함에 대해서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이다라고 불렀죠. 유브라데 강을 건너서 온 이방인이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별로 좋은 얘기가 아니에요. 저 이방놈 이렇게 나쁜 얘기예요. 그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뭐냐? 강을 건너온 자들의 하나님. 바로 이방인, 아브라함같이 나그네 같은 소외된 사람들의 하나님이 되셨다는 것이죠. 히브리인은 떠돌아다니는 천민 계급의 사람들이에요.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힘없고 가난한 자들을 가리키는 단어로서 기록된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근데 그런 사람들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앞으로 오실 예수님도 이런 분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공생애 때 어떠셨습니까? 예수님 주변에는 부자들이나 권세자들은 거의 없었고요. 사회적으로 손가락질 받는 죄인과 세리들, 여자들, 사회의 밑바닥 가장 보잘것없는 힘없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 곁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약한 자, 가난한 자들을 들어 쓰셔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오늘날 저희도 저희의 믿음 때문에 때로는 세상에서 핍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약한 자의 편이 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힘들 때 하나님이 더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저희가 약할 때 하나님이 더 큰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지금 보여주신 이 여호와 하나님, 어떤 여호와 하나님을 보여주셨냐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히브리인의 하나님, 그 다음에 세상 중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세상 중의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세상 밖에 계신 하나님이죠. 우주 만물 창조하신 분이니까. 근데 여호와 하나님은 세상 가운데로 들어오신 분. 이게 출애굽기 8장 22절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세상 안으로 들어오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그냥 이 세상에 버려두신 게 아닙니다. 우리를 찾으러 오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 중에 여호와의 모습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시는 게 누구냐면 예수님이시죠, 당연히. 예수님이 바로 이런 분이에요. 세상 안으로 들어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랬죠. 우리 가운데. 우리들 사는데 같이 거하시는 거예요. 저 멀리 궁정 좋은 집에서 우리 못 가는 데 사시는 게 아니라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 세상 중에 여호와, 그리고 세상 가운데 사시는 예수님이죠. 또 요한계시록 11장 4절 보시면 마지막 때에 참 말씀을 갖고 증거하는 참된 교회를 두 중인다 그러거든요. 두 중인. 근데 이 두 중인이 누구 앞에 서 있다 그랬냐면요, 요한계시록 11장 4절 보시면 이 땅의 주 앞에 섰대요. 이 땅의 주. 저 하늘의 주가 아니라 이 땅의 주 앞에 이 두 중인이 서 있대요. 오늘 우리 늘푸른 교회가 두 중인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어야 돼요. 그분 앞에 서 있지 않으면은 두 중인이 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여호와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계신 분이고, 이스라엘 백성 택한 선민과 언약을 맺으시러 오신 분이고, 또 그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고, 그리고 세상 종말에도 우리를 그 언약대로 구속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예요. 그래서 이거 오늘 뭐 여러 가지 배우셨지만 다 기억 못 하셔도요, 요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구약의 여호와는 누구예요? 신약의 예수님이다. 간단합니다. 구약의 여호와는 신약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왜? 여호와는 누구예요? 우리와 언약 맺고 언약을 이루시고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세상으로 들어오신, 인간 역사에 개입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이름은 아무나 몰라요. 택한 백성만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먼저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여호와다라는 것을 증거하신 구절이 있는데, 그게 바로 요한복음 8장 58절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58절. 이 요한복음 8장 58절도 한국어로 읽으면 이 의미가 딱 드러나지 않는데요, 영어나 헬라어로 보시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요한복음 8장 58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랬죠?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 내가 있었다 그러신 거예요, 지금. 근데 특별히 거기 혹시 영어 성경 있으시면요, 거기 보시면 Before Abraham was born 뭐라고 나와 있어요? I am 그랬어요. I am.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문법상 이건 틀렸습니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 I was, 과거잖아요. was라고 해야 되는데 I am 그러셨어요, 일부러. 예수님이 못 배워가지고 이렇게 문법 틀리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I am이 뭐예요? 아까 여호와의 이름이 I am, who I am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지금 아브라함 나기 전부터 있었던 여호와가 나야, 이걸 증거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그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나다. 이걸 증거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오늘날도 하나님이라는 이 호칭을 외치는 사람들 많죠. 근데 그 하나님이 과연 어떤 하나님입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일까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서 다 구원을 얻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하나님 믿어. 그럼 다 구원 얻어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거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구원을 어떻게 얻어요, 그럼?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얻는지 아셔야죠. 자, 요엘서 2장 32절과 로마서 10장 13절 이 두 구절을 비교해서 읽겠습니다. 요엘서 2장 32절 말씀.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빨리 읽겠습니다. 요엘서 2장 32절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분명히 나와 있죠? 누구든지 뭐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엘로힘의 이름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이름.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그랬는데, 자, 로마서 10장 13절 가보세요. 이 똑같은 구절을 사도 바울이 인용해서 한 단어만 딱 바꿨어요.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죠. 주의 이름, 예수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이제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여호와라는 분이에요. 그분을 믿고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 거지,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 믿는다 해서 다 구원 얻는 게 아닙니다. 그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구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택한 백성만 이 이름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택한 백성만 이 이름을 신앙 고백할 수 있죠. 이사야 52장 6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사야 52장 6절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랬어요.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안대.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 알리라. 곧 내니라. 또 말씀하셨죠. 나다. 그러시는 거예요.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고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는 누구인지 알 거래. 그게 바로 나다. 여호와 하나님이란 것이죠. 참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창세기 2장 4절부터 여호와라는 그 호칭이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계속 5장 전까지 계속 여호와라는 이름이 등장하는데 3장 그 한 두세 구절만 딱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는지 아세요? 뱀이 얘기할 때 뱀은 여호와라는 이름을 안 씁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한번 볼게요. 창세기 3장 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그랬죠? 이것은 뱀이 하는 말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뱀을 지었다 그 말씀이잖아요. 그 다음부터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랬죠. 뱀이 말할 때는요 계속 하나님, 엘로힘만 나와요. 여호와라는 단어 절대 안 씁니다. 그 뜻은 뭐냐? 이 이름은 택한 백성만 안다는 거예요. 내 백성은 내 이름 안다 그랬죠? 예를 들어서 오늘날 저희 믿는 성도는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다 이제 아버지라고 그러죠. 아버지.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겠습니까?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는 거 알아도 안 불러요. 왜? 이건 신앙 고백이니까. 여호와 이
말이 나오는 그 순간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아버지 단어가 나오는 순간 그 사람은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뱀은 여호와라는 이름을 쓰지 않았죠. 그 이름을 모르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구원을 아주 좁은 문으로 만드셨어요. 이렇게 넓은 문이 아닙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 다 구원받는다? 듣기는 좋죠. 그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구원을 얻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9절 보시면 너희가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걸 믿느냐? 좋다. 마귀들도 믿고 떤대요. 마귀들도 하나님 믿고 떤대요. 하나님이라는 저 멀리 계신 분 아무리 믿어봤자 소용없다는 거죠. 우리를 찾아오신 분을 믿어야 됩니다. 그분은 구약의 여호와였고 신약인 예수님이었고 마지막 때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데도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입니다. 그만큼 관계가 더 친밀해졌다는 거죠. 구속 역사는 뭐예요?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역사입니다. 점진적으로 가까워지셔. 엘로힘, 여호와, 예수님, 이제 아버지. 그리고 마지막 때 가서는 어떻게 돼요? 부부가 되는 거예요. 어린 양의 신부가 되는 거잖아요. 가장 가까운. 그게 구속 역사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여러 가지 하나님의 성호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잠깐 정리를 해보자면 엘로힘 있죠? 여호와, 그다음에 예수, 그다음에 저희가 얘기는 안 했지만 성령 하나님도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는 아버지가 오시죠. 엘로힘은 창조주예요. 여호와는 구속의 주, 언약을 하신 주, 언약의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은 성육신 하신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잖아요.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성령님은 보혜사,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돌보고 도와주시는 분. 그다음에 아버지는 재림하시는 주. 마태복음 16장 27절 보시면 분명히 재림하시는 주님은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신다 말씀하셨죠. 이게 다 하나님 같은 한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이 외에도 또 많아요. 근데 오늘 요것만 하고 한 분의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다 같은 분이에요. 다 따로따로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그건 다 한 분인데 이 모든 이름을 하나로 묶어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만 아시면 돼요. 오늘 뭐냐?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 창조주는 어떤 분이세요?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죠. 여호와는 어떤 분이에요? 말씀, 언약이 말이잖아요. 말 언자에 말로 약속하는 언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이고, 예수님은 말씀이 성육신 되신 하나님이고, 성령님은 요한복음 6장 63절 보시면 말씀 안에 성령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뭐예요? 성령은 말씀의 엑기스예요. 엑기스라는 단어 써도 되나요? 말씀을 까면 그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재림하시는 아버지도 요한계시록 19장 11절 이하에 보시면 그의 이름이 말씀이다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받으면 결국 어떻게 되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우리가 다 하나가 되는 겁니다. 구속사는 점진적으로 하나님과 우리 관계, 그 사이가 점점 좁아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 하나가 돼야 돼요. 한 몸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다양한 성호가 있지만
그 때나 시대나 상황에 맞게 우리가 그 맞는 하나님의 성호를 부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 고백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 고백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하루를 잘 보내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저희를 이 세상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아버지의 강권적인 은혜로 저희의 발걸음을 당신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예배드리고 이 귀한 말씀을 받을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찾아와 주시고 저희를 만나 주시고 저희와 화목하게 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제는 당신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입으로는 아버지라고 고백을 할 때가 있지만 행동으로나 삶에서 하나님의 자녀같이 못한 점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온전히 회개하오니 그 모든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변하고 우리의 삶이 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입으로만 아버지가 아니라 행동으로 우리 삶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역사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세상의 본이 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늘 부른 게 모든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르짖고 기도하는 모든 내용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응답받을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모든 아픈 점을 성령님이 찾아와 위로하여 주시고 부족한 점을 다 채워주시고 아픈 것을 치료하여 주시며 저희의 신앙이 자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신 모든 축복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헌금을 드립니다. 바치는 헌금 비록 적지만 저희 마음을 함께 드릴 때 아버지께서 기뻐 흠양하시는 그런 예물이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오직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귀한 예물이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